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여러분. 왜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바로가 바로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은 바로도 참 대단하지만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는 하나님도 더 대단하시죠. 한국 사람들은요, 3세판 하자, 막 3세판. 3번은 해보고 안 되면 어찌 됩니까? 때려치우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내가 3번 기회를 줬는데 더 이상 내가 기회를 못 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10재앙을 내리는 것은 10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두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들면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잘 붙잡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2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기를 당했거나 쏘킴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쏘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보면 여기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 스캠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하게 뭐 사기를 당했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꿀에 대해서, 꿀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좀 이 강대상을 커버할 정도인데, 그때는 강대상에서는요 뭔가 부족했어요. 예, 정말 빼빼했습니다. 제 키에 한때는 58kg까지 나가고 58kg. 그래서 살을 찌우기 위해서 꿀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근데 진짜 꿀도 먹었지만 가짜 꿀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꿀을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꿀이 뭔가 가짜 꿀이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미국에 여러분 뭐 아리조나 꿀, 그다음에 소노마 꿀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꿀 회사로부터 뭘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 참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예. 이 8번째 대항은 애굽 지면에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우박 피해를 통해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살아남은 그런 채소들과 나무를 다 먹게 하는, 그 말은 이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큰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끝까지 버티면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재앙이 이루어지느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온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폐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애굽 온 땅 위에, 온 지면 위에 메뚜기를 보내겠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시니 애굽 온 지면에,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온 애굽 지면에, 온 땅 위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애굽의 그런 온 지면, 온 땅을 덮을 정도면 여러분 얼마의 정도의 메뚜기가 와야 됩니까? 이거는 수천 마리가 아니고 수억이 넘는다. 그런 메뚜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지면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우박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그런 채소들과 나무들을 다 메뚜기들이 갉아먹어버리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공황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메뚜기 재앙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7번째 재앙이 뭐였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우박재앙. 예, 우박재앙, 여러분. 우박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고한 대로 우박이 내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이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알쏭달쏭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믿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까? 의문을 가지는 경우 있어. 왜 의문을 가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 통해서 세상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쏘가왔으니까. 사람들 통해서 너무 많이 쏘가왔으니까. 세상에 있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쏘가왔으니까. 이런 어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번 쏘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저 말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면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목을 보면요, 아주 거창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들어가 보면 그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낚시했다, 낚시에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 신문에요, 기독교 신문인데 뭐라고 하느냐,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제일 큰 교회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 타이틀이요,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 타이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한국의 영등포구에 상가 안에 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국 제일 큰 교회. 그런데 여러분, 상가를 빌려다 보는데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신문 기사는 뭐라고요?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가짜 뉴스 호언장담했지만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로 판결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8세기에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가이고 사상가이고 철학가 가운데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볼테르. 이 사람이 1778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84세에 그런 수를 다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100년 뒤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성경의 내용도 허구이고 기독교 그 진리도 허구이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는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고 성경을 읽거나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벌써 오늘 이 시대가 200년이 넘었어요. 이 볼테르의 혼장담대로 여러분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교회 문이 다 닫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자들 보세요. 이단의 교주를 보세요. 문선명도 그렇고 여러분 안상홍도 그렇고 박태선도 그렇고 자기들은 안 죽는댔어요. 영생불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불사라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니까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또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희망 상황이지만은 그 사람들 다 죽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천지도 난리가 났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만희 씨에 대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가짜죠, 가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못된 사상, 가짜 지식, 가짜 뉴스 이런 게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시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과연 사실일까? 이루어질까? 때로는 의심하면서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100번 쏘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적인 그런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느냐? 우리는 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그런 어떤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날마다 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다행으로 여기시면서 남은 생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예. 자, 출애굽기 10장 13절과 10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동풍을 부니 애굽 온 지면에 메뚜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 빨리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계시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서풍을 불어서 애굽 온 지면에 가득한 메뚜기를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시지 않습니까? 재앙을 멈춰주시지 않습니까? 동풍을 불어서는 메뚜기를 가득하게 하시고 서풍을 불어서는 그렇게 많은 메뚜기를 다 몰아내어서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죠. 메뚜기를 여러분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많았던 메뚜기들을 다 몰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신들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왜 하나님을 안 섬기죠? 왜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왜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바꾸어 말해서,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소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그런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42편 1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은 자신에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지금 고백하며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제자처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있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염려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강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바로 자기가 믿는 애굽의 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생각, 경험에 소망을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고 자신이고 자신이 믿는 애굽의 신들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능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소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 겁니다. 똑같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을, 때로는 물질을, 사람을,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가 소망한 대로 바라본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참 진리이고 이것이 참된 가장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마치 세상이 나한테 소망을 줄 것 같이, 세상이 나한테 복을 줄 것 같이, 세상이 나의 그런 어떤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이 착각하면서 안타깝게 엉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축복을 여기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은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그런 어떤 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잡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